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소원과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시리즈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원,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 2019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시작된 지도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본문 띄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들의 그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중도에서 그만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달리 지금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와 이 아들 아브라함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저 우상 숭배의 땅에서부터 자기네들의 어려움이나 자기네들의 그런 선한 것을 아무 그런 가치가 없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이끌어내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왜 하나는 중도에서 포기가 되어지고 왜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데려와 그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면, 오늘 첫 번째 대지와 같이 뭐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호호백발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정말 인간의 수명이 정말 짧은 그런 때에 75세 때에 인간의 그냥 항온기를 지나서 노는 길을 지나서 완전히 이건 그냥 무덤에 들어간 것이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축복을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했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 바로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는, 아들이 있기를 바라는, 딸 말고 아들, 그놈의 아들이 뭔지, 아들이 있기를 바라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바라는, 에헤이 나이 75세 할배가 참 진짜 요즘 같으면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아직까지 나이 75세 할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소원을 저버렸다 저버리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저버리지 않았다? 이 나이 75세의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아들에 대한, 소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였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련이 아니라 허황된 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것입니까?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인도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제일 다스리시기 힘든 사람이 어떤 부류인 줄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기가 정말 어려워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사람, 교회에 오는데도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도 무서워해요. 신천지도 소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신천지도 소원 없는 사람은 포교 못 한다니까요. 뭔가 막 하려고 하고 하고제비고 소원이 있고 그런 사람을 신천지가 꼬아가지, 이래도 저래도 교회 가는지 오는지 자는지 눈 떠 있는지 이래도 저래도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신천지도 겁을 낸다니까요. 실제로 신천지의 리스트 중에 보면 교회에 열심히 없는 사람은 그 A, B, C, D 자기네들이 포교 활동의 맨 마지막 D에다가 놔둡니다. 그런 사람은 포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못 데려간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제일 답답한 부류가 뭐다? 뭐가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야 시련과 한란과 인생의 여러 가지 격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끝까지 주님께로 매달리게 되어져 결국 그 소원이 응답되는 항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75세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들 그거 바라는 그 넘사스러운 그 소원, 정말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꼴대까지 그 손으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019년을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마지막에 성부영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그렇게 다 올려드렸죠? 예, 그거 안 올려드린 사람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단 말이에요. 소원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이끌기가, 인도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2019년 이제 한 달 지났지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원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응답으로 이번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데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랬던 이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소원의 응답은 그 75세에서부터 무려 몇 년 더 뒤에 일어났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하나 받겠다는 것이 이삭이 언제 몇 세에 태어났죠? 100세에. 그럼 몇 년 걸린 겁니까? 25년이나 걸렸어요. 아니 우리 젊은 사람한테도 25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나이가 75세, 그때는 정말 무덤에 들어가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니까요. 그 75세의 아브라함한테 내일 살 것도 확정하지 못하는 그 나이의 아브라함한테 무려 응답을 몇 년 뒤에 주셨다고요? 25년이나 뒤에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뒤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식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여정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것이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에 그 소원이 응답되더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려다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실수했다고 내몰책에 그냥 몰아내시고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실수가 많고 믿음이 부족한 이 인생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고 다시 다듬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연단해서 결국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지로 믿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비웃어 버렸던 그 환상, 그 아내였던 사라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비웃어 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웃지 못한 채, 진정으로 웃지도 못하고 웃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입이 이렇게 비쭉하게 올라가서 기쁨으로 약속을 믿고 제대로 웃어야 되는데 웃지는 웃는 것조차 제대로 못 웃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응답하셔서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버렸던,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되어지고 그 약속의 놀란 복이 웃음으로 놔야 되는데 그 웃을 수 없었던, 그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아들 100세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정말 자기 인생에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난 아들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삭, 웃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웃고 싶습니까? 안 웃고 살고 싶습니까? 다 웃고 살고 싶죠? 예. 우리 모두가 이 웃고 산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두 글자로 이것을 바꾸면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웃고 살아가는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로서 살고 싶은 우리들인데,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이 세상의 소원을 둬버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무엇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까? 비웃음밖에, 제대로 못 웃는, 웃음조차 못 웃는 비웃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소원과 응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대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응답을 위해서 소원만 두고 자꾸 다오다오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만 기대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을 갖다 응답해주고 들어주는 쪽으로만, 그렇게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거 올바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 요즘에 신문과 뉴스에서 그렇게 불륜, 폐륜이 그렇게 떠들어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니까 그런 폐륜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소원과 응답으로만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관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평상적으로 보면 소원과 응답,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거는 신앙의 하층에 있는 거예요. 좀 더 고급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도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는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원은 달라요. 그 수준은 하늘과 땅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동과 서가 완전히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정말 작고 볼품없는 이러한 인간의 육적인 그런 소원을 들어
하나님의 놀란 소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소원과 응답 이후에 있는 더 깊은 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도리어 그 응답받은 전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75세 때 아들 하나 주십사 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이 할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따라 나왔던 그곳, 그리고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고 위기가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길들을 끝까지 가서 결국 25년 후에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어디에다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가 내어놓겠지만 내 이 100세 때 난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놓으시라고 하시는데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1,000만 원짜리 월세 집에 사는 거하고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가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월세에 가 있는 사람하고 둘 다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짜리 월세에 가 있지만은 누가 더 괴로울까요? 누가 더 괴롭습니까? 아이고 잘 모르시는가 보죠. 100억을 안 가지고 그런 것을 또 경험하라 하기도 복도 아닌데 그거 안 되고 누가 더 괴로운 겁니까? 당연히 100억을 갖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박탈당했을 때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사회 실험을 했어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을 때의 그 기쁨의 크기와 내 가지고 있던 내 수중에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박탈감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죠. 한 10배 정도 체감적으로 날걸요. 그죠? 내가 길거리에서 10,000원을 주었을 때 그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10,000원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그 박탈감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억수로 박탈감이 큰 거예요. 10,000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의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원래부터 그냥 응답 안 하시고 원래부터 그냥 이삭도 안 주시고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그냥 쓸쓸히 노년이 그냥 늙어가도록 그냥 놔뒀다면 그러면 그냥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고 줬다가 다시 싹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줬다 뺏어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줬다가 뺏어가는 법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주지 마시지 뺏어갈 끼면 만다고 뺏어갈 것 또 왜 만다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혼동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렇게 복잡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엘리사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기부인인데 이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온 땅을 다니고 계시니까 자기 말 근처로 오시면 이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집을 딱 따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지어드리고 딱 엘리사 선생님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에 여러 가지 집기류하고 그런 것도 딱 다 구비해놓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순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면 거기에 들르면 이 수넴 여인이 아이고 선생님 저희들이 이렇게 집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가십시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해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쉬고 가도록 한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하루는 그래갖고 또 자기 이제 시정 개화시하고 그랬다가 있다가 거기 이제 탁 누워갖고 이제 쉬고 계신 거예요. 탁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대체 나한테 뭐 한다고 이런 일을 하노?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소원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하시고 이렇게 물어갖고 얘기돼가지고 여차저차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 수넴 여인이 그때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아들, 내년에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실제로 1년 후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뭐 아들이, 요즘 아들 뭐 값이 너무 떨어져갖고 딸이라고 해야 좋아합니까? 예, 다시 그 아들을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려갖고 이 아들이 조금 컸는데, 하루는 밖에 나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더만은 엄마의 품 안에서 이 아들이 딱 쓰러져갖고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넴 여자가 아들이 아프니까 엘리사 선생님한테 급할을 해갖고 아들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막 한 거예요. 그래 엘리사 선생님이 이미 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 선생님한테 울며 내가 언제 아들 필요해 됐습니까? 내가 언제 선생님한테 아들 달라 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나한테 주시나코나,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변덕이 심하신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오늘 2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었을 때에, 그 번제로 바치려고 그렇게 갈 때에 하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하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바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하고 같이 다시 너희에게로 뭐 하겠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는 또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번에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들 이삭이 지금 태울 그 번제 나무를 갖다가 지가 이렇게 지고 그래갖고 올라가는 거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게 눈치도 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얘기 나무는 제가 좀 지고 지금 까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재물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답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손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서라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컨대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도로 받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원을 두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그 소원과 응답을 모두 가져가 버리시는가? 왜 그러시는가요? 그것은 바로 따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응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서 복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 진짜 백이 소원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 응답이 진짜 백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자체가 진실된 나의 소원의 정체시고 진실된 나의 응답 그 정체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소원과 응답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원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범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진정한 동행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복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는데요.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한번 그분 영상을 보겠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다. 3년 뒤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참된 노래로,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우리의 소원과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서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로 동행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